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버전으로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12시가 되었을 때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그것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몇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 보시오,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소.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 포도주에 푹 적셔서 갈대에 꿰어 그에게 마시게 하며 말하였다.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두고 봅시다.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서 숨지셨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졌다.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아멘. 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는 지난주에 예배도 잘 드렸지만 그 전에 정말 많은 분들이 배려해 주심으로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휴가 중에는 지난주 주일도 있었는데 지난주 주일에 제가 어떤 설교를 하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다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특히나 엄소희 전사님 설교 다들 들으셨죠, 여러분? 안 들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명설교였습니다. 설교도 너무 좋았지만 또 하나 좋았던 것이 이제 공동축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목회자에게 부여된 어떤 특별한 권한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물론 이거는 특정 교단에 한정됩니다만은 특정 교단이라는 것이 보통의 교단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들이라서 목회자가 설교를 할 수 있고, 목회자만이 또 축도를 할 수 있고, 목회자만이 세례를 베풀 수 있고, 목회자만이 성찬을 베풀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떤 목회자의 권한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조금은 많이 아쉬운 가운데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라서 저는 일단은 설교도 제가 아닌 여러분들 중에서 또 해주신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도 가지고, 축도도 공동축도가 너무 좋아서 어떤 목회자의 이런 축도보다도 함께 서로를 축복하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아서 제가 예배 시간이 바뀌는 기점으로 좀 예배의 형태를 조금 바꾸는 것들을 기획을 하고 있는데, 그때 공동축도의 개념도 가져오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설교에서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설교를 하겠다고 하시면 저는 이 자리를 내어드리고 설교하겠습니다. 네. 이틀 전 큰 지진이 모로코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아직 사상자가 제대로 집계되지 않을 정도로 끔찍한 재해가 모로코를 덮친 것입니다. 아마도 곧 국제적인 차원에서 모로코의 복구를 돕기 위한 방법들이 논의될 것 같습니다. 저희 함께 웃음교회도 개인적으로 혹은 교회 차원에서 그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크나큰 자연재해가 인간 사회를 덮칠 때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하곤 합니다. 사실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이런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인간들에게 이렇게 끔찍한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 겪고 있는 사람들, 혹은 그 고통이 계속해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추가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저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울부짖고 있는 사람들에게 침묵하시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 각각의 질문이 가지는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기에 저는 오늘 두 번째 질문인 고통의 순간 하나님께서는 왜 침묵하시는가? 라는 질문에 집중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물론 이 질문 또한 30분 남짓한 설교에서는 온전히 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질문에 대한 한 가지 방식의 답에만 집중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함께 웃기 위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작은 시작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전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래는, 당연하게는, 기본적으로는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전제하고 있기에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 우리는 당황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때론 그런 하나님에게 분노하기까지 합니다. 그럼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은 자주 만나보셨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고개들이 다들 갸웃 옆으로만 움직이네요. 약간 이렇게 아니오도 아니고. 아마도 이 질문을 하면은 누구든 쉽게 대답하기는 어려운 질문일 것 같습니다.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과 관계된 이야기들을 몇 가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지금까지 해오던 설교의 방식과는 조금 다르게 이 설교를 제 개인적인 이야기로 많이 채우게 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지만 이 모든 내용들이 제 하나님의 음성에 관한 제 믿음과 관계가 있기에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시절에 저는 중랑구에 있는 아주 큰 교회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지하에 아주 또 큰 지하실이 있었고 그 지하실을 기도실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실에는 개개인의 성도들, 몇천 명이나 되는 성도가 있는데 그 성도들의 개개인의 기도 노트도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방문해서 기도하고 기도 노트에 오늘 기도한 것들을 적고 누가 검사하거나 이러진 않지만 기도를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의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다 보셔서 아시지만 너무나도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하는 저는 어린 시절에도 죄송합니다. 설교에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어린 시절에는 성실했던 저는 너무나도 그 기도실에 열심히 방문해 가면서 기도 노트를 빼곡히 적어가면서 기도하곤 했습니다. 매일 기도실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설교에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들은 어린 시절의 저는 정말 욕심이 생겼습니다. 나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기도의 내용을 온통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라는 내용으로 채워넣었습니다. 오늘의 기도 내용, 기도 노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인성아 라는 음성. 주위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저 멀리에 기도하시고 계신 한두 분 이렇게 보이기는 하는데 제 주변에 그렇게 목소리가 들릴 정도로 있는 분은 아무도 없고 저는 성경에서 본 것처럼 대답했습니다. 사무엘이 대답하듯 혹은 모세가 대답하듯 네 하나님 말씀하세요. 긴장해서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으로 도대체 나한테 무슨 명령을 주실까? 너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을까? 네, 이런 생각으로.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떤 음성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때는 MBTI가 존재하진 않았지만 그때도 저는 아마 T였던 것 같습니다. 네. 집으로 돌아왔던 길에 기쁨에 가득 차갖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어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흥분하기보다는 내가 들은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만들어낸 환청은 아니었을지 이걸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음성이 진짜라면 하나님이 정말 부르신 거라면 그 뒤에 나한테 명령을 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사명을 주시든지 내 미래를 말씀해 주시든지 뭔가가 따라야 되는데 부르는 것만으로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자랑하지 않고 그저 제 안의 이야기로만 남겨두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며칠 더 그 기도실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음성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고, 그 이후 왜인지 모르겠지만 기도실에 가는 빈도 또한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다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것은 저희 친할머니 덕분이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제가 고3이 되던 해에 암에 걸리셨습니다. 상태가 너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할머니가 계신 곳으로 기차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할머니는 전라남도 나주에 사셨는데 그때는 뭐 KTX도 없던 때였지만 그래도 사명감을 가지고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할머니는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이 아니셨고, 그런 할머니에게 예수님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내려가기 전날에 할머니는 상태가 아주 괜찮아지셨다고 해요. 제가 온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기쁜 마음에 스스로 목욕까지 하실 정도로 상태가 아주 호전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도착했을 때는 할머니는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셨습니다. 그런 할머니 앞에 앉아서 할머니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는 오랜 시간 동안 그 당시에 제가 이해하고 있던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할머니께서 들으셨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이야기를 다 전하고 나서 또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할머니,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싶으시면 마음속으로라도 아멘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럼 할머니는 언제 이 세상을 떠나시든지 간에 천국에 가실 수 있어요 라고 간절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무 움직임 없이 눈도 안 뜨고 있던 할머니께서 아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기억이 떠오른 거죠. 또 제 간절한 마음이 이 소리를 이렇게 듣게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 그 병실에는 또 저와 할머니밖에 마침 없었기 때문에 저는 바로 이 병실 밖에 계시던 큰아버지를 불러왔습니다. 큰아버지도 또 교회를 다니시던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큰아버지가 보고 계신 상황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했고, 또 할머니는 그 큰아버지도 보시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아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 너무 기뻐가지고 막 큰아버지 손을 잡고 막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같이 감사 기도를 드리고 기쁨을 나누다가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는 기차 안에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언어에,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얹어주셔서 할머니 귀에 들리게 해주신 거라고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도 할머니는 거동도 없으시고 미동도 없으시고 눈도 뜨지 못하시고 계속해서 그렇게 누워 계시다가 일주일 뒤에 할머니께서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것도 제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된 중요한 사건이 되었죠. 그 이후로 전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계기로 신앙생활이 제 전부인 것처럼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는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그 목사님이 너무 좋아서 그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분이 거제도의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 가시자 함께 따라다니던 사람들과 함께 15인승 이스타나를 구입을 해가지고 주말마다 거제도로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거제도에 살던 한 자매와 교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쁨도 잠시. 네, 허락 받았어요. 아내한테 허락 받은 이야기입니다. 내일 이거 언급을 할 거다라고 허락 받은 이야기입니다. 기쁨도 잠시. 그 자매는 교회 안에서 저와 가장 친한 동생과 더 마음이 맞아서 저와는 그게 웃긴 얘기예요 이게? 저와는 헤어지고 그 형제와 다시 다르게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마다 그 형제는 앞에서 찬양 인도를 했고 그 자매는 그 옆에서 싱어로 섰고 또 청년부 회장이었던 저는 사회를 봐야 되기 때문에 예배 사회를 봐야 되기 때문에 맨 앞자리에 앉아서 그 모습을 똑똑히 지켜봐야만 했죠. 네. 그런 시간들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저는 기도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아마 제가 제 인생에서 기도원들을 가장 많이 갔던 때가 이때였던 것 같아요. 토요일엔 다시 거제도로 내려가야 되니까 월화수목금은 기도원에 있다가 또 토요일에는 거제도로 내려가는 그런 생활을 했던 거죠. 그때 제 기도는 이런 거였습니다.
너무 괴로운데 처음에는 좀 더 유치했어요. 많이 유치했는데 하나님 절 죽이든지 쟤를 죽이든지 뭐 하나를 죽여달라. 이게 뭐 이런 식의 유치한 건 아니고 하여튼 그때는 간절했어요. 네, 그런 기도였는데 나중에는 그런 기도는 너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도 않을 것 같은 게 너무 분명하니까 바꿨죠. 너무 괴로운데 나를 그냥 내려버려 두고만 있는 것 같은 하나님, 그냥 날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제발 거기 계시다고 말씀 좀 해달라고. 그냥 나 지금 너무 괴로운 거 알겠다고, 뭐 내가 겪어야 될 문제라면 겪겠는데 당신이 거기 계시다는 사실만 나한테 확증시켜 주신다면 내가 이거를 조금 더 수월하게 견뎌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제발 말씀을 해달라고. 5일 동안 기도해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지막 날에는 밤을 새가면서 기도굴에, 혼자 들어갈 수 있는 기도굴에 들어가서 밤을 새가면서 기도하지만 해가 다시 떠올라도 하나님께서는 제게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 청년부 회장이라는 제가 연애라는 하찮은 감정에 휩쓸려서 힘들어하는 모습이 제가 따라다니던 목사님한테는 언짢게 비춰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게 개인적으로 경책을 하시기도, 별로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생각해보니까 개인적으로 살짝 말씀하시기도 하던 그런 목사님은 하루는 예배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청년부 예배 시간이 토요일이었는데 토요일 청년부만 있는 그 예배 시간에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인성이 너가 그 거제도 공동체를 나가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하신 거죠. 그 말씀을 들은 저는 어땠을까요? 느낌이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그 목사님이 들은 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그걸 의심했을까요? 아니요. 너무나도 순수하고 순진무구했던 저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열심히 기도한 내게 직접 들려주시지는 않았지만 목사님께, 내가 신뢰하는 저 목사님께 대신 그 말씀을 전해주셨구나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담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올바른 신앙인이 되고 싶어서 담담하게 그 공동체를 나왔습니다. 높아심에서 여기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제가 만약이라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누가 우리 공동체에서 나가야 된다 뭐 이딴 소리를 한다면 여러분은 가차없이 저를 이 강단에서 또 목사 자리에서 끌어내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담담하게 공동체를 나왔지만 곧 너무나도 힘들어졌습니다. 제 인생의 어떤 20대의 전부를 바쳤던 그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사라지는 그 아픔, 신앙생활을 또 어디서 다시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그 막막함, 그렇게 방황하던 중에 저는 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그 메일의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오해였으니까 다시 공동체로 돌아오라. 처음에 무진장 기뻤습니다. 내가 다시 그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구나.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금세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왜 내가 공동체를 떠날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났는데, 다시 그 명령을 순종해서 떠났는데, 그 돌아가는 건 오해였으니까 돌아간다고? 이게 뭐가 맞지 않는 거 아닌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 복잡한 질문과 과정을 거쳐서 저는 그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완전히 놓아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다시 진리를 찾는 저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독교라는 범주 안에서만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타종교, 또 더 나아가서 기독교가 이단이라고 규정한 종교들에서도 적극적으로 진리를 찾아다녔습니다. 불교, 천주교, 원불교, 대종교 등은 물론이고 여호와의 증인,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몰몬교 이런 데들을 찾아다니고 그 사람들과 직접 이야기하면서 공부했습니다. 사탄경을 처음 읽은 것도 그때였습니다. 그때 저를 움직이는 한 가지 모토가 있었다면 그거는 이거였습니다. 내게 진리를 가르쳐주는 이가 있다면 개라도 섬기겠다. 사람들과의 연락도 다 끊고 고시원에 살면서 진리를 못 찾으면 죽어버리겠다고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컵라면 하나 먹으면서 하루 종일 이곳저곳에서 진리에 대해서 묻고 대화하다가 고시원에 돌아와서는 배운 게 도둑질이어서 제가 하는 것은 또 하나님께 소리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내가 아들이라며,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며,
그렇게 침묵할 거면, 당신이 그렇게 계속해서 침묵할 거면 차라리 벼락이라도 때려서 나를 죽여버리든지. 왜 천장이 있어서 못하나 막 이딴 식으로 저주하고 절규했습니다. 그런 제게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음성을 들려주셨을까요? 아니요. 네, 제가 들은 음성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하루도 또 컵라면 하나 먹고 나서 어떤 산에서 이름 없는 집단이, 종교 집단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거기 가서 또 진리를 물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날 저는 몇 달 동안 한 번도 보지 않았던 하늘을 갑자기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 하늘이 정말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막 되게 찬란하고 멋있고 밝고 아름다운 하늘이 아니라 찌뿌둥한 잿빛 하늘, 그리고 제 머리 위로 반쯤 걸쳐져 있던 고가도로, 회색의 고가도로, 그게 생각이 납니다. 그걸 보고 제가 어떤 감정의 변화를 느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 순간 제가 느낀 것은, 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예수님만이 답이겠구나, 저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결론을 내리고 그 방황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가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긴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이후에도 아무래도 신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또 목회의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인 또 체험과 결론으로 그 말들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동의하지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의 뭐 하나님의 음성이 다 거짓이다 뭐 이렇게 다 싸잡는 건 아니고, 저 개인적으로는 동의할 수 없다 뭐 이런 정도이죠. 제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침묵하시는 분입니다. 가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착각한 순간도 있었지만 지금의 저는 그 모든 순간이 착각이나 오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제게 직접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시는 하나님, 제게 하나님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도 질문이 생기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리고 또 저는 다른 설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다시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모순되는 것처럼 들리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고통의 순간에,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혼란스러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답을 알려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은 그때도 침묵하고만 계십니다. 선명하고 분명하게 위로해 주시고 답을 알려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절규와 기도에도 침묵하실 때가 압도적으로 더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존재들을 통해서 대신 말씀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위의 공동체의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는 침묵하시는 한 가지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어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쏘아져서 우리가 그 명령에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영역을 우리의 의지로,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채워넣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사실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놨으니 너희들이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발견하고 그것들을 선택하고 그것들을 책임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침묵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온 세상에 펼쳐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어들 중에서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지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단에 있는 제가 혹은 어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대리한다고 했을 때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뭐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제가라고 하지 말고 제가 하라고 합시다. 제가 열심히 고민하고 어떤 선택을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조언을 하는 사람이 있죠. 너 기도해 봤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봤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래? 그럴 때마다 생각하죠. 저분은 진짜로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나 보다, 부럽다라고 생각이 처음엔 들었는데 나중에는 알게 됐죠. 저 사람이 그냥 내가 선택한 게 마음에 안 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갖다 붙여가지고 내 생각을 좀 돌려놓길 원하는구나. 나중에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고 구별하는 방법에는 저는 두 가지 기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범인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어떤 교회 청년부에서 하루는 싸움이 붙었습니다.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자 한 사람이 일어서서 말합니다. 지금 제 안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A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자 반대편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제 안에 성령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B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성령님이 진짜 성령님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자기 주장을 강화하려고 하는 이런 해프닝들은 지금도 한국 교회 내에서, 아니 전 세계의 교회 내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누군가가 너무나도 확신에 차서 분명하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다면 일단 의심하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대부분 그런 경우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 수 있는 다른 한 가지 기준은 그 언어가 생명을 살리는 언어인지 아닌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굳이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언어들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반대로 생명을 억압하고 생명을 파괴하는 언어들은 어떤 미사여구를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음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르짖으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십자가에서의 고통이 너무나도 큰 나머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마저도 자신을 버리셨다고 소리치십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끔찍한 절규에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아파할 사람들이 있었더라면 좋았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이미 다 도망치고 없었습니다. 그 절규에 응답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비웃는 무리들 뿐이었습니다. 이 비웃는 무리들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엘리야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로마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들은 죽어가는 사람을 조롱하고 비웃는 언어들, 하나님과 철저히 반대되는 언어였습니다. 제가 공동체를 나가야 된다고 말했던 그 목사님, 목사가 이야기하고, 지금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없습니다. 전 너무 행복하고 과거의 일이지만 그 목사가 이야기하고 설교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운운해도 그 언어는 잘못된 언어였습니다. 아무런 반항할 수 없는, 아무런 대응할 수 없는 작은 한 사람을 배제하는 언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언어들이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권력을 가지고 그렇지 못한 이들을 찍어 누르는 언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조롱하는 무리들이 그랬고, 하나님의 언어를 독점하고 있다는 생각하는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자신만이 하나님의 언어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독선의 끝에서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언어는, 하나님의 언어는 언제나 권력 없는 자들을 배려하고 품는 언어였습니다. 때로 몇몇 실수들을 하기도 했지만 그 실수를 바로 인정하고 바로 잡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어, 예수님의 언어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은 결국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도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언어를 닮아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과정이고 우리 평생을 다해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쉬운 목표를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언어들을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내가 발언하는 내용들이, 내가 발언하는 방식들이 권력을 품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작업입니다. 내가 가진 얄팍한 권력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조종하려는 마음은 없었는지 돌아보는 마음입니다. 섣불리 조언하고 섣불리 자랑하면서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은 정말 다스리기 힘든 마음입니다. 저 또한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샘솟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실수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 마음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재생산되기 때문이죠. 그 마음을 다스렸다 싶은 순간 다시 한번 고개를 쳐드는 것이 또 그런 마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낫습니다. 적극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언어를 구사할 수 없다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언어를 내 안에서 참아낼 수 없다면 잠시 침묵하는 것은 훌륭한 대안입니다. 평가하고 판단하는 언어로 하나님의 침묵의 영역을 채우기보다는 내 욕망의 언어들을 멈추고 오히려 힘들어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빈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언어와 가까운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며칠 전 저희 운영위원회를 역에서 했는데, 거기에서 운영위원회 분들이 그런 성찰들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안에서 정의교회 이야기를 한다든지 과거의 이야기를 한다든지, 혹은 누구에게는 더 친밀하게 대하고 누구에게는 그렇게 대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누군가에게는 위화감을 심어줄 수 있다는 그런 성찰들을 같이 나눠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이런 분들과 같이 교회를 하고 있다는 것들이 감사하고 자랑스러워졌습니다. 아마 운영위원회 분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모두 다 아마 그런 생각으로 서로를 배려하시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가운데 실수했던 순간들을 반성하며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다 더 여러분들 곁에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되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순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폭력적인 언어들로 여러분들께 상처 입히는 사람이 되지는 않았는지 또 돌아보았습니다. 반성할 거리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더라고요. 그 반성의 순간들 제 안에 잘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는 사랑의 언어들로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리는 제가 되도록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말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언어들을 조금씩 늘려가는 우리 함께 웃음교회의 모든 이들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어가 넘쳐날 때 정말로 함께 웃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원망스럽기도 한 우리 하나님, 사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언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언어로 활동하기를 기다리며 지금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을 느낍니다. 때로 그 하나님의 소망과는 반대로 우리가 권력의 언어로, 파괴의 언어로 다른 이들을 힘들게 한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 침묵의 빈자리를 사랑의 언어로, 생명을 살리는 언어로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